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오늘 호산나? 호산나. 나더러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별데 다 찾아봐도 특별한 이름이 없어서 이름 못 지어줬더니 그냥 자기들이 찾아오고 호산나라고 지었는데 호산나도 아주 좋아요. 저도 그렇게 지었으면 벌써 지었을 텐데 좀 특별하게 좀 지어주려고 시간 끌었더니 기다리다 못 참고 호산나 아주 찬양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팔 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삼남선교회 찬양도 아주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남선교회 우리 하성우 집사님 기도 내용과 같이 우리 교회의 허리 부분입니다.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이대죠. 삼남선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그 교회의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도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데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에스겔서 12장 오늘 21절로 2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으라고 하려다가 우리 최영원 집사님 너무 힘들까봐 제가 그래서 21절만 읽으라고 주보에다 그렇게 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통합해서 이제 되게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데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다, 유다라 하나님이 왜 이런 민족을 만드셨을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내가 이 민족 중에 이 천하 만민이 복받을 씨를 보내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내 민족 중에 천하 만민이 복받을 씨 보내겠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설득 들어가죠. 설득 들어가. 하나님이 설득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이전에도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바뀌죠. 육신적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살면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 자리를 맡아갑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 요건 안 바뀝니다. 계속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요거 읽어내지 못하고 구약성경 속에서 무슨 엉뚱한 이렇게 막 교훈이나 뭐 이런 거 찾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다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언제나 들어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완전히 기본으로 딱 깔려 있어야 돼요. 마치 그 컴퓨터에 윈도우 프로그램이 그냥 깔려 있어야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처럼 참 내가 이거 어떻게 컴퓨터까지 이렇게 잘하나. 윈도우가 깔려 있어야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요.
똑같아요. 이게 구속사적인 이 성경관이 딱 있어야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답이 나오는 거야. 예, 답이 나올 때 우리의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답이 있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예, 여러분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건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 예, 언약 성취가 뭐냐?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거다. 그 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이. 예, 이 복은 없어지지 않죠. 예,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적인 복은 다 없어집니다. 그거 다 미안하지만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불타고 녹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천하 만민에게 주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야. 이 세상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은 그냥 따라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줄기를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말을 안 듣습니다. 12장의 중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패역한 거예요.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 말로 허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예요? 몽둥이가 나가네요. 몽둥이가. 네.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몽둥이가 나가. 그 몽둥이가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 네. 너희가 패역한 백성, 패역한 왕을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한번 때려주겠다. 한번 때려주는 게 70년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때리면 70년이야. 예. 아무도 겁도 안 먹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예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조로. 예. 예조로 이제 역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위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제가 시간만이 갔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1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내가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마치 우리가 가끔 드라마의 판토마임 드라마를 보듯이 내가 행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예, 그 행위를 보고 혹시 그들이 깨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1절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징적 그 행위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적에 의해서 포위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1절로 20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지만 두 가지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자, 내가 예조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 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인자야, 2절 상반절을 보세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말도 진짜 징그럽게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조성한 민족이야. 그렇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르셔가지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로 그들을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장래에 될 일을 이제 이사하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일종의 이사가는 거 아닙니까? 예. 표현이 포로로 잡혀가는 주제가 무슨 이사인가 싶지만은 이사가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 계시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키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회개할까? 저렇게 하면 회개할까? 여러분, 망나니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자식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안 쓰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하면 돌아올까? 저렇게 하면 돌아올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죠. 예.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낮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낮에 행장을 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포로처럼 끌려가는 그런 행위를 보여줘라 그랬어요. 예. 행장을 꾸며라 이 말은 이사가는 자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세. 우리나라 6.25 때 피난 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고 지고 애들 데리고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낮에.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저물 때에 성벽을 뚫어 이삿짐을 성 밖으로 운반하라 그랬어요. 성벽을 뚫고 내 이삿짐을 그 성 밖으로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캄캄할 때 행장을 메고 나가라 그랬어요. 피난 가는데 뭐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 때고 밤중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아무 때고 내가 피신을 해야 되면 해야 되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진짜로 그대로 성취돼요. 그대로. 예. 그 후에 유다 말년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할 때 이 모습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이죠. 최대의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만 최고 봉사, 최고 헌신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예, 쭉 보면은 1절에서 7절 그 행동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자, 내가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위탁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징조에 대한 해석을 이제 11절로 14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이다. 예, 포로가 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다음에 6년 후에 6년 후에 주전 586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6년. 요새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요. 어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예? 몇 년 됐지 하면 8년 됐다고. 예. 금방 시간이 그렇게 가버려요. 예. 몇 년 됐지 물어보면 10년 됐다고. 참, 이 시간이 6년이 여러분 6년이 시간도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 6년 만에 이 사실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느냐? 그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를 맞기 전에 순종을 잘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최선이에요. 그게. 예. 무슨 한 방 얻어 터지고 주먹이 세니 안 세니 뭐 이건 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예. 자, 택한 백성이 여러분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할 때도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택한 백성입니까? 그냥 덮어놓고? 예. 덮어놓고 선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려고 선택한 백성이 선민이야, 그게. 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해서 무슨 백성?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예.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 깨우쳐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만드시죠.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예. 스스로 있는 자. 당신의 택한 백성의 구속자. 할렐루야. 여호와란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스스로 계신 분인데 당신의 택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16절에도 보면은요, 16절에도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남은 자. 예.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배반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셨던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두 번째로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포위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8절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그랬어요. 이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먹는 게 먹는 거겠어요? 마시는 게 마시는 거겠어요? 예, 아주 불안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8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문자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2년간 바벨론 군대의 포위망 속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예. 이 기간 동안 두려워 떨면서 살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죠. 얼마나 불안하게 2년을 살았겠어요. 사는 거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 심판의 원인을 밝히고 있죠.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랬어요. 예. 포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목적은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함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목적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2년 동안 바빌론 포로에 잡혀 불안과 초조 속에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여호와는 택한 백성의 구속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한번 강팍해지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강하게 행위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건 참 최악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속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담. 이 속담이라고 번역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자야 22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여기 속담이 조롱입니다. 조롱. 예, 조롱.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예, 모든 묵시가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 선지자의 예언이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그 조롱함이 어찌 됨이냐.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포위당할 동안에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의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선지자의 묵시는 아주 더디게 이루어진다.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아주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 않거나 한다. 그거죠. 백성들을 그렇게 현혹을 시킵니다.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임시 먹기는 뭐 꿀 발린 떡이 좋다고 당장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죠. 예.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롱의 말을 많은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믿을 필요 없다. 예. 이루어져도 아주 더디게 이루어져서 우리 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안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메시지에 미혹되어 헛된 안전과 헛된 평화를 의지하게 만들고 또 의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예루살렘 안에서, 유다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진짜 선지자는 그렇게 메시지를 외치게 되죠.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들의 그 속담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임하거나 임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성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포퓰리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아첨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4절. 이스라엘 족속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게 임하지 않는다.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25절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더디지 않고 속히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고 4년째입니다. 경고 4년째. 시드기야 9년. 바벨론 3차 침공. 2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그러니까 6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가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럽게 됐죠. 그러면서 역시 계속해서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미혹된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이 먼 훗날의 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 않을 것이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믿음 없는 자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없는 자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지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리라는 그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게 하겠다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회개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에 대한 경고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슨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베드로에 의해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한에 의해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